9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시련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인내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시련 중에서 대표적인 시련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음과 낮음의 시련입니다. 이 높음과 낮음의 시련, 이것이 사람이 당하는 어쩌면 시련의 종류를 딱 두 가지로 축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면 낮은 것은 나쁜 것이고, 즉 가난하고 지위가 낮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고, 반대로 높은 것, 권력이 높다든지 돈을 많이 가졌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영적으로 보면 낮음도 시험이 될 수 있고 시련이 될 수 있고 높은 것도 시험이 될 수 있다, 시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 두 가지 모두 다를 견디어낸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생명의 면류관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떤 자들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죽도록 충성해야 얻는 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렇다면 낮음과 높음의 시련을 견디어내는 것도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정도로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낮음과 높음의 시련을 다 참고 견뎌낸 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인정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낮은 형제는 어떻게 시험을 이겨낼 것인가. 둘째는 부한 자는, 높은 자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낼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 예,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가난하고 낮은 위치 또 지위에 있는 자들도 시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좌절하고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수신자들에서 밝힌 바로 그것과 같은 내용이죠. 이 당시 신자들은 대부분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혹자는 성공한 교인들, 그래서 교회에서 자랑하는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다 먹고 살기 힘든 정말 낮은 형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특히 유일신 사상에다가 거기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까지 더해져 가지고 정말 그 사회에서 당하는
그 외로움과 또 박해와 비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 대부분이 정말 이주민, 노예, 하층민으로 하루하루 노동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낮은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나, 내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하는 시험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낮음 때문에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지고 자격지심에 빠지고 원망과 불만이 더해지고 거기다가 복수심까지 가득 차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낮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서 돈이 적으면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배움이 적으면 그걸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키가 작으면 모든 세상이 다 불만으로 보입니다. 지위가 적으면 또 높이 있는 사람들을 다 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이 이제 강해지고 이러면 그것이 믿음을 떠나게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폭동들은 이런 것들이 다 찼을 때에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폭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낮음의 시험을 견디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이 낮음의 시험을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높기 때문에 낮은 시험 같은 거는 안 당하십니까? 그러면 이따가 높은 자들의 시험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낮음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가 얼마나 높은 자인지를 알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또 그것에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외적으로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든지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심리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여러 가지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고 내적 치유니 위로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믿음을 가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해결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걸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등감이 있어? 힘들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네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자인지를 깨달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의 답이에요. 세상 눈에는 낮은 자일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귀한 자고 높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의 자녀보다 높은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믿는다면 우리가 콧바트리고 열등감에 빠져 산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또 여러분 친구 중에 어떤 잘 나가는 친구 있으면 자랑하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신다고요? 친구라고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친구가 부럽고 어떤 권력을 가진 친구를 가진 사람이 부럽습니까? 그건 육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다르다고. 그러면 육적으로 살아서 열등감에 빠져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볼까요? 여기는 안 적었지만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이거는 시편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다고요. 하나님과 동급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신비롭고 높은 존재로 여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우리를 어디까지 높이시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대요. 아니 그러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잠깐 돈 몇 푼 없다고 지위가 잠깐 남보다 떨어진다고 그걸 가지고 콧바트리고 살고 억울해하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복수심 가득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가난하고 없이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과 축복과 사랑과 그 영광을 받으심으로 알고 그것을 믿고 체험하고 사심으로 이 세상에서 낮음의 시련, 가난의 시련, 없음의 시련, 고통의 시련 다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가난할지 몰라도 믿음에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는 가장 극빈하고 천한 자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힘차게 이 세상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함의 시련, 높음의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한 자는 낮음을 자랑하라. 예. 이 낮은 자는 뭐라고 칭했어요? 이 야고보 사도가 낮은 뭐예요? 본문에 낮은 형제라 그랬어요. 근데 높은은 뭐예요? 높은 형제라 그랬어요? 높은 자라 그랬어요. 높은 자. 네. 높은 자. 형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일부러. 친근한 감정을 배제하고 경고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높은 자는 있는 게 많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시련을 당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가진 것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다니고 싶은데 다 다니고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인정받으니까 시험이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역시 높은 분이시네. 아까 낮은 자 할 때는 조용하시더니 높은 자 얘기하니까 즉시 반응이 오시는구만. 부럽습니다. 네. 그러나 이 야고보 사도는 부한 자, 높은 자도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시험일까요? 높은 자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진 것을 더 의지하고 따르는 시험이 생기는 겁니다. 높은 지위와 그 재물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복음서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까? 부한 자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경고하시는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12절에 나오고 오늘 이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예? 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선언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것과 같은 그러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구복이죠. 이것까지 더하면 구복.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잘 읽으실 때에 마태복음과 연관을 해서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과 이 야고보서는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특히 상산수훈의 교훈과 이 야고보서의 말씀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래서 다른 바울 서신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대속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이 공동서신, 특히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어떤 게 옳으냐? 어떤 게 옳은 게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한 것은 어쩌면 아주 정확한 표현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교리, 죽음과 부활은 바로 기초예요, 기초. 그러나 기초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집이 됩니까? 아니요. 비바람 불고 쏟아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지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설명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한 자들, 이들은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이 정말 그들의 신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데 많은 시험을 주고 시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의지하고 살고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만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있나요, 없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시험이고 시련이죠.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이에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건강하고 누구한테 내가 손 벌리고 살 필요 없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필요 없어도 내 인생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쩌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높음의 시험을 당하고 있고 시련을 겪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하고 높은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까 우리가 제목에서 읽었죠. 부한 자는 무엇을 자랑하라? 낮음을 자랑하라.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 그리고 자기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만데 이거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듯이 인생사 새옹지마다. 이게 어떤 때는 좋은 것이고 어떤 때는 그게 나쁜 것이고 좋다가 나빴다가 좋다가 나빴다가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 그것이 끝까지 우리를 좋게 해주거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깨달아야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지고 쌓아놨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아직 실감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높음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느닷없이 죽는 사람은 많아요. 여기 의왕 거기 고속도로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죽을 줄 알고 돌아가셨나요? 모녀가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그 온천 갔다가 오다가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그 아저씨는 동시에 아내하고 딸을 그냥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누구나 어느 순간 순식간에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권력도요, 얼마나 가요? 얼마나 가 그게. 그래서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 그러잖아요. 권불 10년은 무슨 뜻이에요?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 권불 10년, 불은 아니 불자.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 10년씩이나 간다고요? 5년도 못 가요. 한 1년, 2년 지나면 벌써 레임덕이요. 그러니까 5년인데 그것도 2, 3년 지나면 벌써 레임덕 돼서 퇴물 취급 받는 거예요. 권불 3년, 화무 11홍.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붉어도 며칠을 못 간다. 열흘을 못 간다. 열흘.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렇게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유지를 하고, 그래서 나의 낮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랑하는 부, 권력, 건강, 또 우리의 생명, 부지불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영원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짧은 시간에 높은 것과 그 짧은 시간에 행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자들입니다. 왜? 죄가 가득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어떤 것을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끊임없이 있어요. 이게 죄죠. 이것이 조금만 더 나아가면 죄가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라서 감옥 가는 거고요. 저는 안 들킨 죄인이라서 그냥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을 뿐이에요. 조도수는 실행해가지고 저렇게 욕을 먹고 이사도 못 가고 저러고 살고 있는 거고, 저도 똑같이 그러한 악한 마음과 음란한 마음이 있는데 들키지 않아서 그냥 이러고 뻔뻔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낮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자는 회개할 수 없어요.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자는 회개할 수 없어요. 정말 자기를 낮게 여기고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만이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가 가진 어떠한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재물과 부귀 권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은 지금 어떠한 높음과 부함을 취하게 된다 할지라도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낮고 연약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함의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자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땅을 다스리는 분이신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면 돼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자. 나 높이지 말고 예수 높이고 살자. 그러면 부함도 권력도 높음의 시련을 다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이제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자들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고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누구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다. 아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것도 마찬가지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시험을 참는 자는 즉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인정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이겨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낮음의 시련도 이겨낼 수 있고 높음의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갖 여러 가지 시험에 걸려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 자기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난도 짧고요, 권세도 짧고 재물도 짧습니다. 인생도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즉 그 축복과 보상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기대하며 잠깐의 시련을 능히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총장을 지낸 찰스 스윈들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10%.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90%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당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들에게 시련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갖고 가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로 배를 만들 때 있잖아요. 지금은 나무로 배를 만드는 일은 없지만 옛날에 나무로 배를 만들 때에 가장 강한 나무로 만드는 게 돛대라고 해요. 돛대. 돛대는 바람을 계속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돛대로 쓸 나무는 아주 특별하게 키운다라고 합니다. 먼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나무를 딱 살펴보면서 돛대로 쓸 나무를 딱 찍어요. 그 돛대로 쓸 나무를 찍고 나서 그 주변의 모든 나무들을 다 베어버려요. 왜? 온갖 풍상, 바람 다 겪으라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난다요? 10년을 두네, 10년을. 그렇게 10년을 홀로 산꼭대기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폭풍우를 견디면서 10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년이 되면 올라가가지고 그걸 베어서 돛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괴롭고 인정하지 않고 싶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돛대의 제목입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이럴 줄 알았어. 나는 10년 비바람 싫어. 그거죠 뭐. 무서워. 톨스토이라고 하는 대작가가 있죠. 러시아의 대작가. 근데 이분도 정말 힘들게 다 힘들게 자랐죠. 다 개개인이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한자도 시험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도 정말 어렸을 때 어머니 잃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식도 먼저 죽고 형도 죽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작품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그 고뇌와 문제들을 성찰하는지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은데요.
그가 1910년에 세상을 떠나기 한 19일 전에 사랑하는 딸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모든 사람은 그를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이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존재한다. 이런 걸 적어두세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한계를 주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뿐이에요. 진리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딸에게 쓰면서 뭐 거짓말을 쳤겠어요? 그의 가장 인생에 죽기 직전에 쓴 말인데 유언과 같은 말을 쓴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정말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시련을 참고 견디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잠언은 잠언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잠언의 30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 있죠. 아굴의 잠언 중에 아굴의 기도가 있어요. 그 찬양도 있어요. 아굴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낮음의 시련도 나는 당하기 싫고 높음의 시련도 나는 당하기 싫다. 참 지혜롭죠. 여러분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낮음의 시련도 이겨낼 수 있고 높음의 시련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낮든 부하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낮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지를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고 정말 이 땅의 짧은 인생과 시련을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